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아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아버지를 멀리하는 아들, 그리고 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 이제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이 아들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패배요, 불행이요, 절망이고, 하나님과 단단하게 이어진 관계는 축복이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와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달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깨달음. 이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직면함으로써 깨달은 것이죠. 내가 이 비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대전제, 구원의 출발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을 깨달을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패와 불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복잡하게 찾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 산 것. 마음에 아버지 두기를 싫어한 것. 그것이 죄였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 가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세상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의 마음과 삶은 어두워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고백. 깨달았으면 고백하는 거죠. 이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아들은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결심한 대로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깨달았다면 고백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죄를 몰랐을까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큰일 났구나. 하지만 다윗의 다음 반응은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결국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또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살아갑니다. 반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법 앞에서 결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고개를 푹 숙이고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서로를 탓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해.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탓, 뱀 탓.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어야죠.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제 아내를 잘 믿음 안에서 이끌어야 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 남편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탕자는요, 남 탓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많이 주는 바람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 돈 보고 달려든 친구들 때문에 내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고요. 흉년만 오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게 부끄러운 행동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안에, 또 우리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우리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놈아, 네가 내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이놈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뭔가 하면,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아픔을 들인 아버지께 가서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됐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오랜 세월 자기 딸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딸에게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버지였어요. 교회에서는 자상하고 따뜻한 목사님인 것 같은데 집에서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서운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기 힘들었고 또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음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 딸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목사님도 힘들었겠죠. 근데 딸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용기를 내서 딸아이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리 와서 좀 앉아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아빠가 잘못했다. 오랜 세월 너의 마음을 아빠가 힘들게 했다. 용서해 줘. 그 자리에서 딸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딸과 너무나도 좋은 관계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다면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세요. 행동. 깨닫고 고백했다면 행동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구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말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내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알람을 평소보다 일찍 1시간 일찍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알람을 자기가 꺼버린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꺼져 있어.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아침도 못 먹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침을 안 먹어서 점심을 또 많이 먹게 됐어요. 평소보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탄산음료를 마시며 과자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몸에 문제가 생겼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수술을 받고 병원 생활을 마치고 그때부터 식단을 바꾸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가족들은 인생의 흉년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깨달았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미루기는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뭐 지금 너 바쁘잖아. 힘들잖아.
해봤잖아. 안 돼. 아니면 다음에 해. 늦지 않아. 미루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루고 미루다 보면 또다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소중한 결단을 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결단과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워서 우리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기준이 높으셔서 만족시켜드리기 힘든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아들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소원을 낱낱이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